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미송으로 이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고백, 그 찬미송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12절 가운데 한 문장으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그 구원에 속한 복,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구원의 영광,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은 그 구원을 얻은 것 자체, 그것만을 이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 대화의 주제가 많이 정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시니어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보험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아직 이 설명을 해 주셔도 무엇인지 막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생을 보장하는 영생보장형 저가보험, 거기에 그 영생만을 보장받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총체적인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성도의 그 존영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어떤 놀라운 우리의 그 자격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거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을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신학사상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뜻은 구원, 이 속량, 이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은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은 노예가 돼서 종의 신분이 되는데, 그렇게 노예가 된 종살이를 하는 그 종노릇하는 그 어떤 이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되었던 것에서 신분을 변경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특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나 제한해서 좁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 곧 죄사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죄의 굴레에서 참된 해방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각에서,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찰스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찰스톤에 가면 노예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자리 잡았던 그 뿌리 깊은 지역인데, 이 찰스톤에는 노예 박물관이 있습니다. 노예 박물관에 가면 이 미국 역사에 참 아픈 그런 한 부분이죠.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예로 종취급을 당했던 흑인들의 그 참 아픈 참상들이 그 속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와서 이제 종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무역선에 그 노예들을 실어서 데려올 때, 노예들을 마치 짐짝처럼 층층이 쌓은 그 칸에 일어날 수도 없는 그 누여 있는 노예들에게 먹을 것만 공급하고, 그 대소변을 다 그 층층이 쌓여져 있는, 짐짝처럼 쌓여져 있는 그 노예들이 위에서 배설을 하면 밑으로 다 쏟아져서, 그렇게 그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에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 딸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고 끊임없는 정죄감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와 죄책의 문제, 우리의 이 모든 어두움의 문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 것, 죄의 모든 굴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것, 이 사죄의 은총을, 이 구원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더욱 깊이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은총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속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 자격을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만 한정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는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 경륜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경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구원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들을 아직 잘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의 어원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는 일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을 의미하는데,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의미하는데, 법을 통해서 집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 잘 그것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직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온전히 경영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구원 경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때가 차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성취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는 것인데, 그저 다시 모으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 그것을 본래의 질서와 균형에 맞게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처음 땅과 처음 하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지고 파편화된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뒤집어진, 깨어진, 파편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 속의 관계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피조세계여야 하는데, 지금 이 피조세계는 만물이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질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눈물과 고통과 죄가 가져온 우리의 이 땅의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인생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한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도 그 무질서함 속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찾지 못하고 다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온 피조세계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만물이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비밀한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 이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의 동반자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서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거스르게 하는, 거치는 자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그 스스로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 사역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멀었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이루는 구원 역사에 우리는 멀찌감치 서서 저 십자가의 멀리에서 십자가를 지켜보며 부인하는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경륜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그 세속 사회, 그 고린도 도시에서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세속 사회의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나타내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분파를 나누면서 육신에 속한 관점으로 자신의 육에 속한 그 관점을 가지고 파벌을 나누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젖으로 먹이는 그런 연약한 미숙한 성도들의 모습,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그 육신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도 복음조차도 이념으로 바꿔버려서 그런 어리석은 미숙한 육신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열쇠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그 구원 경륜, 그것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취되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 그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을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 순종케 되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불로 달군 쇠를 그 주인의 소유, 그 가축들을 말이든 소든 양이든 그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것이라고 낙인 찍는 그와 같은 인을 치는 것. 손목에 맨 인장 반지를 통해서 찍은 그 도장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확증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확신케 하십니다. 이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친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 그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선불금, 그리고 납입하는 그 1차 계약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는 것,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계약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성령의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은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 기업을 보증하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한 이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깊이 통달하시는, 분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그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적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 같은 모습, 우리의 미약한 그런 모습,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더 많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미숙한 상태에, 저주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미숙한 상태에 여전히 떨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그 교회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별하시고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드로아에서 그 행로를 변경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어두운 영혼 심령을 진리의 말씀이 빛빛 주시고, 제가 거듭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지점까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말씀 안에 잠잠히 거하고 말씀 안에 깊이 머물게 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는 변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룩한 속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의 영적 시각과 분별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더욱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해석학적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석학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 안에 견고히 선 우리 성도들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오실 때 얼마나 참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시는지, 한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중보기도 방에도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참 또 특별히 또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인생의 질고들을 가지고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씨름하고 또 보듬어야 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단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매만져 줄 수 있는 잘 준비된 감동적인 예화를 섞고 그렇게 성도님들의 감정의 호소에서 그 마음 감정을 매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달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의 영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든지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불변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질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문점이 들고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 함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함께 찾아서 정말 가장 적합한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함께 답변해 드리는 것, 정말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느니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진실한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이 성경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의 인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아무리 지성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밝혀내려고 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뜻을 밝히 조명해 주시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때가 찬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